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 3주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대 앞에 늘 하듯이 대림한을 준비하고 초를 또 하나씩 밝혀가면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림초는 대림 4주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4개의 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 하나당 1000년씩 4000년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다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겠죠. 굳이 정확하게 4000년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초 하나당 첫 번째 초는 아담부터 시작되어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1000년의 그 시간을, 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이 죽음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약속,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죄로 이끌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악을,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1000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초는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1000년이고, 세 번째 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임금까지의 100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다윗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간까지, 바로 총 4개는 이 4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고대하였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꽤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목동들,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실 때 그 아기를 받아 안고 감격에 겨웠던 시메온과 안나라는 두 나이 먹은 예언자, 혹은 먼 곳에서 새로 나실 임금을 찾아 나서 이 길을 떠난 동방박사 3사람, 사실 4000년의 역사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에 비하면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죽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4000년 동안 많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다가 그들의 기다림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이 4000년의 이 기다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했던 기다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빛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믿음, 그들이 살았던 희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초를 하나씩 대림 시기에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40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 우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나는 그 믿음으로 하느님을 기다렸지만 빈손으로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 속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우리 이 시간도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은 바로 기다림의 시기라는 이 대림의 의미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앞으로 올 성탄을 준비하는 그것만이 아닌 바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분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은 성탄을 앞둔 4주간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이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래서 1년 365일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또 다른 의미의 대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림 일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서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성탄의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진지하고 아주 어떤 경건한 선택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루카복음서 21장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기쁨과 즐거움의 이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그 준비를 넘어서는 우리의 준비는 마지막 날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긴 기다림을 이루어 주셨던 성탄처럼 이제 우리 역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기다림을 완성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지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다가올 그날 앞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 힘은 뭐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완벽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죄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어느 누가 하느님 앞에 자격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전히 상처 있고 여전히 죄 중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의 힘,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힘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라고,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그 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대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의미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지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
오직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힘만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힘은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힘이 자라고 그 사랑의 힘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준비하는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게 될 때 그 준비된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특별히 대림시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기다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저는 깨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신앙인의 깨어있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할 때 우린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느님을 잊을 때,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린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세 가지 기억입니다. 첫째, 2000년 전에 우리의 기다림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느님을 이 성탄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비록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의 재림으로 힘들었던 나의 인생이, 이 고달팠던 나의 인생이 비로소 그분의 재림으로 빛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통과 시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비로소 나에게 구원의 빛으로 그 시간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그 희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하느님은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는 하느님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이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것은 미사를 집전한 사제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나의 고통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나의 슬픔과 외로움 속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넘어져 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느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향해 오신 하느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고, 바로 인간 가운데 들어오신 하느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걱정 속에 들어오신 하느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 우리가 갖는 그 희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기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며,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을 또 우리는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의미의 성탄입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다른 의미의 성탄이며,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나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일의 또한 성탄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탄은 우리가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느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그 당시 메시아 사상은 하늘을 열고 엘리야와 같은 불마차를 타고 메시아가 내려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힘 있는 하느님, 무시무시한 하느님, 이 모든 악을 무찔러 주실 능력 있는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 가난과 그 연약함과 힘없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느님을 우리는 이 성탄에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은 어쩌면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그 가난은 내가 자신의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탄은 오늘도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진 사제니까 사제의 힘, 사제의 능력, 어떤 단체의 회장으로서, 단장으로서, 또 내가 뭔가를 잘하는 능력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그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진정한 기쁨이라기보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 그저 내 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그저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그쳐버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없고 내가 죄인임을 아파하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가난이 있다면, 그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하느님은 이미 나의 가난 속에, 나의 약함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되었을까를 되돌아보았을 때,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이유는 하느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가슴에 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모습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약한 내 모습, 힘없는 내 모습, 가난한 내 모습, 머리로는 알지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 나의 한계,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이 상처와 아픔을 지닌 나의 가난함, 하느님은 이미 나의 약함과 가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던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내가 품에 안지 못하고 내가 그걸 버리려고만, 내가 그걸 없애려고만, 나의 부족함을 땅에 묻어버리려고만 하였던 바로 우리들의, 바로 나의 이 모습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성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한다면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그러한 나를 새롭게 만나는 그 시간으로서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자기식대로 하느님을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을 기다린다고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 기다림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분,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오심을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셨고, 그 하느님과 탯줄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서 그 성탄을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셨겠습니까? 우린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모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느님을 기다리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기다림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기다림은 먼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성모님에게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고 인사를 드리셨을 때, 그때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49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게 내 능력으로 복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축복이 주어진 건, 이 복된 여인이 된 것은 전능하신 분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기다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하느님께 대한 이 경외심을 갖는 것.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지만 이 경외심은 어떤 악이 주는, 어둠이 주는 무서움과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거룩한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칠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일 때 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내 손에 쥐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나는 이 귀한 보물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보물을 혹시 내가 잃어버릴까, 땅에 떨어뜨릴까, 더러운 게 묻을까, 혹여나 흠이 갈까,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간직하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온 마음을 이 보물에 갖다주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경외는 바로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성모님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순명으로 그 말씀을 잉태하신 바로 그 마음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받아들인 마음이 아닌, 하느님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 성모님의 그 경외심이었습니다. 사실 남자 없이 아기를 갖게 되리라는 이 성령 잉태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약혼자인 요셉에게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고, 부모와 친척들에게 내가 남자 없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느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성모님은 오해를 받아, 모함을 받아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표시로 이 배가 불러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율법을 아시면서도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셨던 바로 그 경외의 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분으로 간직하고 그분을 잃고 싶지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이 성모님의 경외심이었고 그것이 성모님의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 이 경외심을 가지셨을 때 성모님의 모든 삶은 이제 하느님을 흠숭하는 삶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흠숭하며 그리고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성모님은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흠숭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 흠숭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흠숭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느님이 시작이시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 아닌 하느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흠숭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그 흠숭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느님도 알고 성부, 성자, 성령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그분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경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사실 성탄의 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쁨에 들떠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성탄의 밤은 성모님과 요셉에게 너무나 차가운 밤이었고 무관심의 밤이었고 세상적으로 어두웠던 밤이었습니다. 여관문을 두들겼지만 여관이라는 문은 모두 잠겼고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참으로 무섭고 추웠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아기를 마구간에 낳아 구유에 눕혔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성모님이 겪었던 참혹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은 아기를 낳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추운 밤에 태어나신 아기 하느님을 품에 안고 성모님이 하셨던 것은 그분을 흠숭하고 경배드리는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오늘도 성체성산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성모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도 흠숭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받아 안으시고 말없는 고요 속에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을 흠숭하셨듯이 성모님은 그곳을 찾았던 목동들을 그리고 별의 인도로 그곳을 찾았던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 아기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아기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며 무릎 꿇고 그 아기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동들은 들에서 추운 밤에 양들을 치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대사제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화려한 임금들에게 새로 나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기쁜 소식이 가진 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 들판에 있는 그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그 사실, 그리고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인 세 왕들에게, 세 명의 현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위엄과 권능이 아닌 어린 아기의 모습, 내가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하느님임을 알아볼 수 없는 그 가난한 모습 속에 그들의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여리디 여린 그 아기에게 우리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며 흠숭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내 눈에는 하느님의 힘이 보이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하지만 내 속에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아닌 너무나 아픈 내 상처만이 보이고 내 부족함만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찾지 못해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머니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당신의 하느님의 신적 권능을 감추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내 연약함과 내 고통과 상처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께 흠숭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기억하고 성모님과 함께 깨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성탄의 밤에 아직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주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작고 가난함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탄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 밤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느님께서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가난한 마구간 구유 위에 누워지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하느님,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없애주러 오셨다기보다도 한계 속을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며 한계를 지닌 이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주시기 위해, 바로 그분은 구유에 눕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에 하느님께 마련해야 될 준비는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지닌 이 마음을 하느님을 향한 또 다른 구유로 그분을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때 우리들의 상처 있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힘없는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구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필립비 4장 13절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희망과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힘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분의 힘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도 한계를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점과 부족함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줘야 할 그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들의 약점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 욕망, 야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도 한계를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서로에게 주는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탄은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이 한계를 지닌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 모습으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긴 여정, 그리고 기나긴 이 준비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린 예수님께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사를 듣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슴을 치면서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우리는 많이 뉘우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빠서 짓는 죄라기보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빠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용서할 힘이 나에게 부족한 우리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 힘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의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들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삶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지닌 우리의 사랑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우리들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가난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기다리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핵심은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는 게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궁핍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난이고 영적인 가난입니다. 비록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에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이 했었던 일을 우리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8,100억이나 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내가 친히 가지던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가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가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마음은 뭡니까?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가난이 아닌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부자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내게 허락된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 그 주인 행세라는 건 뭡니까? 소유욕, 지배욕, 그걸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에 힘을 지니려고 하는 것, 내가 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바로 이 죄는 우리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바로 은총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죄의 핵심은 어떤 행동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네가 그 힘을 지니면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에 빠져 내가 그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 지배욕, 바로 그 힘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이고 이 잘못 사용되어진 힘,
그 힘에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건 바로 죄를 통해 드러난 잘못된 힘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는 힘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그 힘을 맡겨주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힘인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자녀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정말 옳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서 그 힘이 사용되어질 때 자녀들은 그 힘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처 입은 그 아이가 자라나 바로 자기도 받은 자신의 힘을 또한 잘못 사용하는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떤 분노의 방법으로 그 힘이 사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악순환처럼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안에서 호되게 했을 때, 참 같은 여인으로서 같은 여자들끼리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나면 보면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면 자기 밑에 들어오는 새로 며느리한테는 잘해줄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안겨주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의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 국가의 폭력, 가정의 폭력,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으로 다가가고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힘에 의해 상처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 역시 또 다른 힘을 지녀야 된다는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힘으로 억누르고 나를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려 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약함,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상처, 받아들이기 힘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억누르려 했었고, 그 모습을 없애버리려고만 했었고, 내 모습을 비난하고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또 다른 힘으로 나를 강제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힘의 논리를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죄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은 당신의 힘과 권능을 버리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구원은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이 되어 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버려진 마굿감과 같은 빈 동굴, 그리고 비어져 있는 말 구유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에 필요한 마음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가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마음이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이며, 이 흠숭과 경배는 하느님이 주인이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며 그분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선 60년대, 70년대 그때 얼마나 가진 게 없었습니까? 모두가 힘들었고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지금보다 가진 것이 더 없었던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싸우고 아파하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리고 살지만 우리 마음이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져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궁핍한 삶을 사는 게 아닌 우리가 어쩌면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드린다는 건 그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하셨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삶을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그래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았던,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마음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내 것이 될 때가 참 많죠. 당연한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선물이 아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그 벅찬 감동,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 아들, 딸이 아닌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 자녀를 안아주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요구, 어떤 내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게 되는 것일 겁니다. 사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사제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 지금보다 더 부족했고 지금보다 더 아는 것도 없었고 지금보다 많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새 사제 때 제 마음은 항상 감사했고 기뻤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느님은 이 고해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이 감격이 제 마음에는 이 사제직이 너무나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의 떨림이 저에겐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해졌을까? 왜 나에게는 이 사제직이 더 이상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성찰해 보니 언제부터인가 사제직이 당연한 내 것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미사 집전하니 성체성사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사제경을 주니 이 고해성사가 이루어진다는, 어쩌면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떤 이 사제직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사제니까 당연히 인사받고 당연히 대접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되기 시작했을 때 선물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 마음의 가난의 시작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분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이고, 그 가난한 마음은 비로소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마땅한 흠숭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께 사랑의 흠숭과 경배를 드리는 그 가난한 마음 속에 당신의 전부를 안겨주시는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필리피스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언젠가 그 감사, 선물이라는 것을 어느 본당에서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성당 바깥에서 한 자매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이 참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제 원수도 선물이겠죠? 원수가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제가 그 자매님께 드렸던 말씀은,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은 처음부터 원수를 자, 네 선물이다 하고 붙여주신 걸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셨는데 나중에 원수가 된 걸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선물이 왜 원수가 됩니까? 거긴 분명히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그 사람이 그랬던, 서로를 힘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를 내 식대로 소유하고 그를 지배하려고 들었을 때, 그때 선물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린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것 대신 우리는 그걸 통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켜 버렸을 때, 우린 이 세상을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겁니다. 돈이 된다면 산을 깎아버리고 강을 막아버리고 무엇인가를 파헤쳐 그것을 통해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과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왜곡된 힘으로 이 선물인 자연을 파괴했고, 선물로서 주어진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선물로서 주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당신을 만나라고 주신 선물, 바로 우리의 육신, 나의 생명, 내 마음. 하느님이 주신 이 선물로서의 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무수히 끊임없이 그 선물 자체를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경쟁하며 나 자신을 또 다른 힘으로 폭행하고 살아왔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죄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던 그분의 가난인 이 성탄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 우리들의 가난을 통해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가난한 여인이셨던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이 왜곡된 힘 대신 우리 가난을, 당신의 가난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힘, 그 하느님의 힘은 오늘도 이 구유에 누워 계실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이 제단에 모시고 있는 성체 성사의 이 가난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나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빵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제단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우리가 영성체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모시나? 그분의 가난을 통해, 그리고 나의 가난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진짜 힘을 받는 것이고, 그 진짜 힘을 받기 위해 내가 의지했던 거짓 힘을 우리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 내말리는 피말리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고통까지도 나를 위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사실 힘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내가 기다림을 이렇게 못 견뎌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자기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이 차량 정체 때 기다려야 되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기다려야 되든, 혹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시련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혹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혹은 내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들과 같은 우리들에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지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내 힘이 빠져나가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자신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실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때 우리 삶의 많은 시련과 고통들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죄를 벗고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느님 앞에 가난해지는,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해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대림은 바로 그런 기다림이고, 그래서 대림은 성탄을 앞둔 4주 만의 시간이 대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어나 죽기까지의 삶이 바로 이러한 대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진정한 힘을 받기 위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어머니께 나아갑시다. 대림의 어머니이시고 성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어머니이신 마리아 품에 당신을 맡기셨던 것처럼, 성모님과 함께 인간이 되어 매일매일의 삶을 성장해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성모님께 당신이 성모님께 당신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키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키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함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2000년 전에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억하고 희망하며 기다림의 시간인 우리들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분께 드리는 흠숭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